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 어린 숫소 하나라고 하는 것과 흠없는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지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고운 밀가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정확히는 한 4대 제사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루를 드는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 또 사람들과 화목하는 감사의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그냥 같은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앞으로도 이 제물이 뭐냐면은 제물이 숫소가 있는데 이 숫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 둘인데 수양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이게 여기 있는 고운 밀가루들 다 섞은 거는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 하는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최고의 도구이고, 하나님과 교제로 나가기 위한 이 예배를 통해서 속죄가 있고 화목이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헌신에 해당하는 번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예배에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어야 됨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미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모든 예배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 아주 예배자, 우리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어서 교제하는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먼저 이 소는 속죄죠. 속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먼저 헌신이 있어야겠죠. 수양 중에서 하나를 드리면서 헌신에 해당하는 번제를 드리고 또 수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하는 제사,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름과 콩팥만 태워드리고요. 나머지 이 피를 쏟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화목이지만 성도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지고, 무교병이라든지 과자, 기름 바른 전병, 이 모든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예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행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 이것이 한 광주리에 담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4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물에 들여다가 물로 씻으라 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 그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갖고 여기다 물을 씻는 일들도 있었지만, 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은 뒤에 그 다음 뭐 합니까?
에봇을 가져다가 옷을 입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에봇을 갖고 의복을 가져다가 옷을 입는데 뭐 당연히 속옷부터 입죠.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속옷과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여기 보니까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이 위에다가 에봇을 입고, 그리고 흉패를 달고, 그리고 이 정교하게 짠 띠를 띠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거룩한 패를 갖다가 더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성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이 성막을 입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른다라고 합니다. 속을 이미 우리가 몸을 딱 씻었지만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발을 씻긴 장소에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한 뒤에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장을 한 뒤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어떻게 되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붓다 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시편 133편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무엇이 이렇게 정말 선한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히네마 토브마 나임 할 때 이 아론이 기름 부음이 아닌가. 아론의 그 기름 부어서 그것이 수염을 흘러 옷깃에 내린 것 같은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할 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았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 혹은 이걸 헬라어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아론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속으로서는 씻음을 받고 내 안에서는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도구들과 체험과 이 모든 걸 상징하는 모든 것을 입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왜 따로 구분해 갖고 이렇게 맡길 것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참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보면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숙련이라는 것들이 같이 갑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숙련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이 병거를 다루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병거는 아무나 타지 못하고요. 이 말을 일단은 몰아야 되잖아요. 또 뭐 말을 타는 사람 말을 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을 몰면서 화살을 쏘는 것들이 또 병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말을 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습을 하고 숙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병거를 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는 이 병거를 다 없애버렸고 솔로몬 때는 병거 성을 만들어 갖고 연습을 하면서 이 직업군인까지 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고 했는데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뒤에 구절에 뒤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라고 하는데 위임한다는 말 우리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위임이라는 것은 손을 채우다라는 거예요. 손에다 채운다는 것은 그에게 이 일정한 분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보면은 어떤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갔는데 미가에게 내가 너에게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해야 돼 하면서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의 직분을 맡아서 이행하기에 합당한 어떤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그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라고 하죠. 전임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말씀에 있어서나 또 예배를 이루는 일들에서는 우리가 훈련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다니고 또 훈련된 그 사람들의 직분들을 맡기게 되는데 이처럼 제사장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맡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느냐. 그런데 아무나 해버리면 어떻게 자기 속여는 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도 이 제사장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율법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위인은 율법을 다 외워갖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정말 제사장이고 또 직분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5대 제사에 있는 것처럼 소를 가져오고 양 2마리를 가져오고 고운 밀가루를 가져와서 소는 속죄제로, 양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양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또 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예배자로 한 광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전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제사장이자 또한 성령의 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한 나는 거룩한 직분자다 하는 사실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셔갖고 우리가 전문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에서 말씀의 전문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더욱더 잘 배우고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직분자로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